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자신이 돌보는 고아들을 위해서 한 도시에서 금화 300파운드를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300파운드를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모금을 했는데 열심히 모금한 이 돈을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런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고 찾아갔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찾아갔더니 마침 목사님은 또 기도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300파운드가 안 그래도 필요해서 긴급하게 사용될 때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군요 하면서 함께 감사하고 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감사 기도를 같이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에 와 책상에 딱 앉았는데 책상에 흰 봉투가 하나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그 안에 보니까 315파운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 310파운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을 꿇고 감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300파운드를 조지 밀러 목사님이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자까지 보태가지고 저한테 315파운드를 주시다니요 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또 도움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도 감동을 받고 마지막에는 이 스펄전 본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이 삼중 감동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동받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순종하는 삶에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적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순종.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오직 순종.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에 나타나는 이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고 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 집에 그만 잔치에 흥을 돋구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집이 아주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 주인이 아무래도 예수님과 가까운 인척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에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지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자, 오늘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찾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하인들이 없습니다.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즉시 하지 않는 순종은 여러분 제대로 된 순종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얘야, 슈퍼에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애들이 엄마 갔다 올게요. 바로 가는 아이들은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 엄마 조금 이따가 갈게요. 좀 이따가 갈게요. 좀 있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친구가 전화가 와요. 야, 내가 여기 왔는데 나와 놀자. 그러면 엄마, 나 친구가 와서 나갔다가 올게요. 이렇게 그냥
나간단 말이죠. 순종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또 아파트가 요즘은 좀 시세가 안 좋습니다만 이 아파트를 팔았어요. 아파트를 팔아서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500만 원은 11조, 또 100만 원 감사한금 드려야 되겠다. 감사한데. 그러면서 마음에 딱 결정을 해놓고 바로 떼놔야 돼요. 바로 떼놔는 사람은 헌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주일 그때 가서 해야지. 그러면은요, 주일 되기까지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몰라. 이상하게도 필요한 데가 꼭 생긴단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또 내가 쓸만한 데가 꼭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미루다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아주 이 순종을 바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밤에 빨리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자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밤에 일어났어요. 예. 아유 웬 한밤중에 이런 말씀을 다 하시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애국까지 피난을 가는가. 아니 지금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산모를 데리고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이 밤에 어디를 가라고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밤에 일어나서 즉시 순종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난 거예요. 예.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인 것을 알고 이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아이들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는 떠나 있는 거예요.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시간을 미루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순종해야 또 즉각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영 선수들 보게 되면 딱 올라가서 총소리 땅 하면 뛰어들잖아요. 그게 아주 반응 속도라 그래. 반응 속도. 그게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지고 기록이 달라진단 말이죠.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이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적을수록 믿음이 연약할수록 미성숙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떨어져도요 미적거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또 때로는 매를 맞습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때로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물론 돌아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긴 하시지만 그 젊음과 그 시간과 그 물질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왜 없어요?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제일 큰 힘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지요. 그렇지만 아쉽단 말씀이에요. 내 젊음, 내게 있었던 그 물질,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주셨던 많은 축복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이 노년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지금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부어 채우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채우는가 보니까요, 아구까지 가득히 채웠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물을 채우라 그러면은 반만 채울 수도 있고 3분의 2 채울 수도 있지만은요, 아기까지 끝까지 딱 채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느냐? 진멸하다가 좋은 것을 남겨놓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통해서 책망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에게 마음이 떠나신 거예요. 왕을 삼기를 마음이 떠나신 거예요. 사울을 이제는 하나님 버리시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잠깐 말씀 비춰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전쟁, 하나님께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하고 온갖 죄를 짓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서 그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위에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누가? 아낙 사람들이. 다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조금 남겨놨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사에서 누가 나오느냐? 들라가 나왔어요. 들라가 누구냐? 삼손을 유혹을 해가지고, 삼손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들라가 나온 거예요. 들라. 가드에서 누가 나왔느냐? 가드에서는 골리앗,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아스돗에는 누가 나왔느냐? 아스돗,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그 법궤가 어디 가 있었느냐? 이 아스돗,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에 가 있었다. 아스돗에 이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법궤를.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좀 남겨놨더니 나중에 대가는 그대로 치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피 한 방울까지도 철저하게 희생을 하시고 철저하게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네, 됐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셨느냐? 죽기까지.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여러분, 죽으면 뭐가 남는 게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100%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주님은 가장 높아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셨은즉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는데, 이 말씀 중에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받으셨어요.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하셔서 온전하게 되었다.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온전해진다. 순종해야 온전해진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온전해지느냐? 순종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을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느냐? 순종해야 인정함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순종해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에게 대통령이 당신은 최신부 장관에 유명합니다 했더니 찾아왔어요. 저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야 장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면 제가 장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기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국민들보다도 이 나라보다도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순종하는 사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은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는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인들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고 순종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분을 보니까 이분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실을 믿고 순종하니까 순종한 대로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맹정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순종을 우리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래에서 잘 듣고 따른다. 아래에서 잘 듣고 따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깨닫고 나서 따르는 걸 말해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따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맹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을 맹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명사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사건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 두 가지 말씀에서 믿음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약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서 아브라함 믿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앞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지요. 또 믿음으로. 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에, 자, 그 다음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라면 가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프리카로 가라. 아유, 제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거기 아는 분도 아무도 없는데. 예.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생사가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 그 믿음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순종을 잘 못하느냐?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으냐? 왜 그런 마음 생기느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신뢰와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게 될 때 반지를 끼잖아요. 보통 무명지라고 약지라고 하는 여기를 반지를 끼우는데, 여기 끼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주 심장과 연결되는 그 혈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심장과 연결되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정말 뜨거운 심장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이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손을 주먹을 쥐어보게 되면 다 혼자 잘 필 수 있죠, 그죠? 근데 얘 혼자는 잘 못 핀대요. 이렇게 펴라 그러면은 이게 봐요, 여러분. 온전히 못 피고 얘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얘는 혼자서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예. 내가 혼자 살지 않고 이제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 의미도 여기 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그리스 사람들은 옛날에 왼손은 안 썼대요. 왼손은 오른손으로 주로 다 일하고, 왼손은 보조적인 수단. 그래서 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여기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하면서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정말 생명 바쳐서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반지를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확실할수록 더 잘 순종하지만 믿음이 분명치 않을수록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하늘의 일이나 땅의 일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쉬워지고 열려지고 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다 같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순종하는 분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 순종하니까 떠서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물인데.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갖다 주라,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야, 아까보다 더 좋은 게 나왔네. 이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본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왔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더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순종하니까 더 좋은 결과를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소천하신 우리나라의 맹인으로서는 최초의 박사님이신데 미국 정부에 소속된 정부 관료 중에서는 또 최고위직에 있었던 차관보, 또 유엔에서도 장애인 위원회의 부위원장 하셨던 우리 강영우 박사님,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아들이고요. 자, 이 강영우 박사님은 13살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14살 되던 해에는 동네 나가서 공을 차고 축구하다가 그냥 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이 실명돼서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누나가 고등학생인데 누나가 나가 일을 하는 거예요. 누나가 나가서 봉제공장에서 일하랴, 학교에 가서 공부하랴, 집에 애들 강 박사님과 두 동생이 있는데 돌보랴 하다가 과로사로 또 1년 뒤에 또 죽어버렸어요. 정말 부모님이 없고 나는 맹인이고 두 동생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헬렌 켈러를 생각했대요. 헬렌 켈러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나는 두 가지는 할 수 있지 않냐? 못 보지만은 나는 말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맹인들이 공부하려면 점자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누가 또 책 읽어줘야 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공부했는데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졸업할 때는요 인문대학에서 차석을 했어요. 차석. 왜 차석을 했는가 봤더니 하나가 F가 나온 게 있어요. 뭐가 F냐? 봤더니 체육이 F예요. 체육. 시각장애인은 체육 어떻게 해요? 그것만 F고 다 나머지는 점수가 잘 나와서 사실은 F가 그거 아니었다고 한다면 전체 수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정상인으로 있었을 때는요 이류중학교에서 보통 학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장애를 가지게 되고 시각장애인 된 다음에 이 사람은요 더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고 공부를 잘하게 되고 미국 유학 가게 되고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분이 하는 말, 장애가 나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더 나은 미래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정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루지 못할 꿈들을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꿈을 이루게 하시고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또 모세가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종함으로, 순종 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이 땅에 이루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첫 번째, 시작. 즉각적으로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